샬롬! 여러분,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속죄일, 속죄일, 이것은 1년에 한 차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게 한 가을 정도, 한 10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날입니다. 물론 그날 하루 동안에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간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하루 동안에는 이제 드나들 수 있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대속죄일 혹은 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가을에. 여러분, 가을 그러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모든 것을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열매를 추수하고 이제 심판 때입니다. 대속죄일은 심판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 가을에는 우리의 열매를 내어드려야 되고 열매 없는 자는 찍혀 불에 던져지고 그런 날이죠. 자, 우리가 이 대속죄일, 이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우리 삶에 열매가 필요해요. 주인에게 올려드릴 열매. 심판 때엔 우리의 열매를 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연관된 거긴 하지만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심판 때에는 1차적으로 죄의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해요. 열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 아니면 의란 말이에요. 결국 죄를 이긴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 없이 그냥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의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그 의가 우리의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는 동일하게 24시간이기 때문에 그 24시간을 온전히 순종해서 의로 채우면 죄는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빛이 들어와서 방 안에 가득하면 어두움은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의를 행했기 때문에 심판 때에는 우리의 의에 대해서만 상을 받게 되는 거겠죠. 물론 우리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간과하고 우리를 천국에 넣어주실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원의 위치라고 해요. 이 구원은요, 위치가 있고 실제가 있단 말이에요. 위치적으로는 이미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 이것을 죄의 문제로 보자고요. 구원은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구원받는 거니까 죄의 문제는요,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는요, 죄책 혹은 죄과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요, 죄성의 문제입니다. 죄가 용서받았다고 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죄성이에요. 학교에서 담배 피다가 걸렸어, 고등학생이. 그래서 옛날에 교무실 앞에 책상을 놓고 그 앞에서 근신해, 며칠간. 지금은 그런 게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예전에. 그러면 얘는 그 3일 교무실 앞에 책상 놓고 공부해 앉아 있었어. 벌을 받았어. 그러면 얘는 그걸로 그 담배 핀 거에 대한 죄과는 해결된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이제 해결된 거예요. 죄책, 죄과는 해결됐어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죄성이 남았잖아요. 죄성이. 얘는요, 감류 또 핍니다. 또 걸려요. 왜냐면 그 죄성이라는 것은 그냥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가 그 창피함 때문에 이제 다시는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담배를 끊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러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죄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책의 문제,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의 문제, 죄성의 문제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구원은요, 구원받는 것은요, 죄책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죄성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오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책임, 죄과와 죄책을 다 담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 죄의 대가, 죄의 삭, 죄의 책임, 죄의 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책과 죄가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 용서받은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짓던, 그 하나님이 계셨던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던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렇게 찢어졌어요. 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음,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천국은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 안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십자가는요, 반드시 성령을 동반합니다.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거룩해진 그 사람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책, 죄과 이게 해결됐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고, 죄성은 그럼 어떻게 해요? 죄성은 바로 그 십자가와 또한 성령을 의지해서 죄성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살았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 뒤에 성령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말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해요. 내가 십자가를 말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그래, 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죄사함 받은 자지,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소원 성취? 아니, 먼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죄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의 옛 습관, 옛 죄, 그것이 모두 사해졌지만 또한 그것을 이겨야 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죄 용서받은 확신, 그것을 날마다 상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 이것을 날마다 주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게 뭐예요?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꾸만 살아나서 죄로 유혹하잖아요. 새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한 번 거듭난 것으로 영원하다 하지만 그건 위치일 뿐이고, 실제는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새 사람은 어디 간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또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할 때 내가 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성, 내 안에서 욕심과 두려움이 올라오지 않고 욕망이 올라오지 않고 올라오다가도 십자가에서 제어되고 뭐가 새롭게 올라오느냐.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위치가 나에게도 실제가 돼서 나의 욕심과 두려움이 줄어들고 줄어들지만 부활이라는 위치도 실제가 돼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욕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새 사람이 할 수 있는 욕망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에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의지하며 이렇게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소원, 어떨 때 강렬하게 일어나지만 어떨 땐 희미하게 일어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위치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돼야 그 대속죄일, 그 가을을 준비하는 사람,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함으로 그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